얼마 전에 몇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영상 중에 로또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에 대해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부동산도 농사나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 투자의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없으니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언급이 없으니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 흐르는 어떤 원리의 원칙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사탄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심고 거두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거쳐 필요를 얻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의 농사법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과 하나님의 다른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주식과 부동산에 투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은 투자의 방법은 인정하지만 투기의 방법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닮아 있지만 투기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가치 있는 것에 씨를 뿌리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투기란 단기간의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투자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농부는 봄이 되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동안 기다립니다. 이런 후에 수확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이미 수확이 얼마 정도 될 것을 예상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즉, 일확천금을 노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의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농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의 원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크리스천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원칙을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영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고민을 하더니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청년에게 재산을 팔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청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재물을 다 팔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다른 것들에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중심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신호등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식 시황판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는데 신호등만 봐도 긴장감이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계속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 시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중심을 잃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겠습니까? 주식이 중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겠습니까? 재물이 중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매사에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권사님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늘 골프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도장만 찍고 나면 골프장으로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중심을 잃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절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내 삶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쉽게 바늘귀를 통과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이나 부동산, 다른 것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인 농사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투자로 인해 수확이 커질 때 이로 인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나 돈이 있다면 인생을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부자 청년과 같이 중심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투자하여 수확을 얻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원리를 통해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어떤 것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이 재물과 돈을 통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묻혀 살지만 크리스천은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며 통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